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의무감이나 당위감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리를 나누는 기쁨, 진리 안에 머무는 기쁨, 그 사모함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넘칠 수 있게 하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둡고 어려운 가운데에 조심스럽게 모입니다. 이 조심스러운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일도 좋은 일이 되고 악한 일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코로나가 1.5단계로 격상됐다고 해서 마스크를 제가 쓰고 벗고 그래도 쓰고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추우시겠지만 환기도 이렇게 좀 유지하면서 혹시 그 주변이 너무 가깝다 여겨지시면 좀 사람 없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셔가지고 여하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안 되는 일이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안 되는 일 감당하고 그래야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얼마 전에 제 막내 아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탈 적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에서 차에서 나와서 올라가는 버튼을 눌렀는데 1층 문이 열리면서 여중생 혹은 여고생 정도 되는 학생 한 명이 타더라고요. 참 치마가 짧았어요. 치마가 짧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몸에 맞게 줄였는지 마치 신체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는 치마를 입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다리가 확실히 길어 보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엔 좀 이렇게 옷을 안 입은 것 같기도 하고 딸 키우는 입장에서 참 불편하긴 했지만 모르는 아이에게 괜히 말해서 숨겨야 할 이유는 없다 싶어 그냥 조용히 있는데 저희 막내가 4살이잖아요. 4살 아이가 눈치가 없잖아요. 배운 게 없어서 배워도 모르지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꽤나 큰 소리로 아빠, 이 언니는 바지를 안 입었어. 사실 그거 제가 느꼈던 거거든요. 얘는 벗고 다니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나 아빠는 바지를 입고 있는데 이 언니는 바지를 안 입었어. 그 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웃겼는지 막 웃더라고요.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변태라고 신고 당했을 텐데 아이가 해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도 안 했던 아이가 내릴 때는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인사하면서 가더라고요. 그 아이가 자기가 바지를 벗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젊었을 때 어릴 적에 소시적에 치마 좀 줄여보신 분들은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좀 더 예뻐 보이고 나름대로는 유행하는 분위기에 편승하기 위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쓴 거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기 관점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관점 안에서 옳고 선한 것들을 막 추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갔을 때 자기가 참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전혀 옳지 않다고 피드백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피드백을 미리 받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수정하고 고칠 수 있으면 좋은데 고치지 못하고 자기 관점 안에 계속 머무르면 언젠가는 그 깨달음의 시기가 다가오기 마련이죠. 어쩌면 처음 알면 그때 고치면 좋은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관점이 조금 다르고 틀릴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고집하고 나가다가 어떤 순간에 그걸 배울 때는 좀 크게 배우는 큰 아픔으로 교훈을 누리는 경우들이 있죠. 동화책 중에 그런 걸 드러내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시니까
이런 책은 잘 안 읽어주실 수도 있지만 오래된 동화죠. 이거 제목이 뭐예요?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양치기 소년. 양치기가 양을 치고 있다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너무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거짓말인 걸 확인하고 돌아가고, 또 늑대가 나타났다 해서 사람들이 또 와서 거짓말인 걸 확인하고 돌아가고, 늑대가 나타났다 세 번째 했을 때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그땐 실제 늑대가 나타나서 곤란함을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아주 단순한 교훈인데요. 사실 이 사람이 늑대가 나타났다 했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많은 조언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아, 심심하다고 이런 짓 하면 안 되는구나. 큰일 나는구나. 근데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깨달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기회를 또 걷어차죠. 근데 결국에는 이 기회들을 다 놓치고 인생의 고통으로 배우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위협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상하게 어떤 순간에 딱 몰리면 나 중심적으로 나에겐 굉장히 기회가 없었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왜 저에게만, 저 사람은 저런 기회를, 저는 왜 기회가 없고,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는 분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10장 1절인데요. 오늘 역대하 10장에 관한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요청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매일 밤마다 묵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본문을 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해서 이렇게 해제하듯이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다. 저한테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성경 구절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요즘에. 그리고 그 큐티를 안 하시면 이 맥락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친절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역대하 10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원래 그 솔로몬 왕이 있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은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 르호보암이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역대하 10장 1절에 보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좀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바로 뭐가 됐어요? 바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세겜은 어디냐면 이게 예루살렘의 수도인데 북쪽으로 한참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 뭐냐면 사실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체 중에 지역 감정이 있었습니다. 지역 감정이 있었는데 그 지역 감정은 유다라는 지파 중심의 한 그룹과 나머지 지파의 연합이 통일된 왕국 안에서도 이미 갈라져 있었어요. 그 전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사무엘하 2장 4절 이것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의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여기 보면 다윗이 쫓기는 방황의 생활을 마치고 왕이 되는 장면인데요. 어떤 왕이 됐어요? 유다 족속의 왕이 됐죠? 전체 이스라엘 중에 갑자기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 족속만 다윗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전히 사울의 집안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자 유다 왕인 다윗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하 5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나왔대요. 헤브론은 더 남쪽이에요.
왕이 되고 나서 다스린 곳은 예루살렘인데요. 먼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돼서 헤브론을 수도로 정하고 유다 지파를 다스리고 있을 때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헤브론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왕도 되어주십시오. 사울의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하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유다 땅은 다윗 그 족속에 대한 충성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왕은 실제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전통적으로 다윗도 그러했고 솔로몬도 그러한 것처럼 유다의 왕인 르호보암도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었기 때문에 세겜에 가서 세겜에 있는 장로들과 대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라는 합의를 하기 위해. 그럼 여기 성경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런 지역 감정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한국 북한국이 분열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원래 있었어. 원래. 근데 강력한 왕이 이걸 통합하고 있었는데 르호보암 때에 이런 그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등장인물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로보암 2절에 역대하 2장 2절에 보면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잊혀졌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갑자기. 르호보암이 헤브론의 왕이 된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세겜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을 만나서 이제 내가 왕으로 등극하려고 할 때 갑자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솔로몬 왕의 낫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던 사람이에요. 애굽으로 피신 갔던 사람이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서서 르호보암과의 대담에 대표가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마치 대표하는 것 같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 같지만 그가 솔로몬 때에 어떤 일이 있어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다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솔로몬 때는 걸리면 안 되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제가 하는 반응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충분히 얼굴로 안면으로 피드백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막 파고드는 게 싫으시면 안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더 역사를 좀 더 뒤로 가면요. 솔로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근데 열왕기엔 나오는데 역대기엔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역대기는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한 책이고 열왕기는 백성들을 혼내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역대기는 안 나와. 근데 실제로 솔로몬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어떤 일을 하냐면 솔로몬에게 등장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여기 11장 9절에 보면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럼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라고까지 이야기하세요. 그래도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역대기만 읽으면 솔로몬이 엄청 좋은 것 같고 어린이들이 있는 성경 동화만 읽으면 솔로몬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죠. 뒤 이제 열어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건축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건축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건 뭐냐? 솔로몬 왕이 엄청난 건축왕이에요. 전국을 건축했던 사람이에요. 세금도 엄청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그 정치 지도력과 그것에 대한 그 사이드 이펙트를 잘 알고 있던 공무원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나라가 진짜 잘 번영하고 있구나. 그러나 상당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걸 보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아이야라는 사람이 옆에 오더니 갑자기 자기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 찢은 다음에 너 여기서 10조각 가져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하고 10조각 골랐겠죠? 그리고 나서 예언을 들려주기를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에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정세를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았겠죠. 그리고 성경에는 잘 묘사되지 않지만 이 내용이 북이스라엘 전체의 또 다른 희망으로 소문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네네, 전화 받으세요. 왜냐면 제가 이걸 다 읽으면 너무 괴로우실까봐 안 읽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절에 열왕기상 11장 40절 보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이 소문이 다 나서 솔로몬이 북쪽에 쿠데타의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이야라는 사람의 예언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북쪽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히려 전혀 이방 나라 애굽으로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그 순간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맥락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됐어요. 아, 이제 난 왕이다 라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땅은 전체가 하나로 통합된 게 아니라 북쪽 사람들하고는 한번 이야기를,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도 당연히 다윗을 우리가 왕으로 섬긴 것처럼, 솔로몬을 왕으로 섬긴 것처럼 너도 당연히 우리의 왕이 돼야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와서 인사해야 되지 않겠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는데 거기서 아버지 때에 쫓겨났던 그 원수 같은 여로보암이 그 협상 테이블 앞에 대표로 앉아 있는 거죠. 그럼 여로보암은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의 정세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어쩌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뒤에서 뭔가를 조정하고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대표단의 협상 내용이 이것입니다.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 북이스라엘 협상단의 핵심은 뭐냐면, 솔로몬 때 너무나 위대한 영광이 있었지만 괴로웠다. 그러니까 세금도 좀 줄여주고 건축 행위도 좀 적게 하고 전쟁을 위한 징병 같은 거, 기마병 만들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목회를 하셨던 1대 담임 목사님이 물러난 이후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 안수 집사님들이 찾아가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꼭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여지없이 교회도 분열하더라고요. 비슷한 장면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3일 있다 와라 이러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원로들에게 듣고 젊은이들에게 듣죠. 그래서 원로들의 의견은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라는 것이고, 젊은이들의 의견은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를 무시하는 거니까 넌 더 강성으로 나가라 라는 것이죠. 근데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의견을 듣고 더 강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여로보암에게는 기다렸던 기회인 거예요.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분명하죠. 애굽으로 쫓겨났지만 장로들의 대표로 설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은 분명한 사람인데다가 아이야의 예언 때문에 종교적 권위까지 있어요. 그 사람은 언제 왕이 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솔로몬 왕의 그 권력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난 더 폭정을 행사할 것이요 라고 하니까 잘 됐네. 그럼 르호보암 우리는 이제는 왕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왕입니다 하면서 나라가 분열되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르호보암의 어린 정치가로서의 실수로 여겨질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처럼 보고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0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성경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망쳐놓은 것처럼, 분열을 시킨 것처럼, 주도 세력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긴 한데 하나님이 무엇을 들어주기 위함인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어떤 얘기를 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아이야에게 했던 예언이죠. 아이야에게 했던 예언은 무엇 때문에 나온 겁니까? 왜 잘하고 있는 거기를 분열시키신 하나님이 왜 아이야에게 여로보암에게 예언해서 그에게 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했어요? 그럼 바로 솔로몬의
악정 때문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한 악행을 기억하시고 그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 순서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솔로몬이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의 언약은 지킬 것이다. 아까 성경 구절이 있는데 다 읽으면 다 주무실까 봐 읽진 않았어요. 그 여로보암도 율법을 지키면 똑같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분열은 어쩔 수 없어. 왜? 그건 누구 때문이야? 솔로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의 악행. 이미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는 아니니까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줬어요. 근데 너무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다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목사가 딱 왔을 때 저에게 괴롭힘 당했던 사람이 저를 좋아하기를 바라는 거는 이건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의도로 안 될 일을 막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악의 결과들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악의 결과는 당연한 게 많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세브란스에서 원목 실습하면서 환자들을 만날 때 많은 분들이 병의 원인을 자기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 관리 안 해서 그러신 분이 많다고요. 그런데 굉장히 억울해하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어떤 분은 암 때문에 고생하셔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지금 암에 걸린 게 신기할 정도로 몸에 안 좋은 걸 다 하고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악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솔로몬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거를 바꿔 놓으려고 해도 그가 했던 악행은 살아서 악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과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주는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들이 자녀들에게 남지 않길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애를 막 때려놓고 다음날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거는 엄마나 잊어버리는 거지. 애가 커가지고 이제 다 성인이 돼서 난 그때를 잊을 수 없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솔로몬이 했던 그 악행에 대한 대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책임한 면책을 원하면서 그런 신앙에 빠져든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했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 값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더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한 악도 다른 사람이 경험하게 하는 게 진짜 악한 사람들이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여로보암이 잘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악행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 여전히 다윗을 언약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분열되는 건 솔로몬의 죄 때문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도 얘기했어요. 너도 율법을 지키면 똑같이 복을 받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좋은 일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만드시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악의 이유와 근본은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피신했다가 르호보암이 세겜 방문했을 때 여로보암이 대표함으로 가서 그때 이렇게 갈라지게 된 얘기가 이제 역대하 10장에 나오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 좀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분열하고 갈라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신 적도 있으시고 그런 상처를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분열될 때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탄원하는 것도 제가 보게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분열되게 된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분열시키려고 이간질하셨을까요? 지금 이미 하나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분열의 씨앗들이 이미 가득히 있었던 거죠. 단지 권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열이 드러난 거죠.
버틸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미 부부가 다 이혼할 준비가 되어 있죠. 정서적 이혼뿐만 아니라 물리적 이혼도 다 되어 있지만 서류상 이혼만 하지 않았다가 자녀들이 출가하고 나서부터 도장만 찍는 것처럼 이미 그 안에 죄악이 가득 있는데 이미 그 안에 기회가 있는데 그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과를 두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한번 잘못하면 끝이에요? 기회를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끝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 나타난 하나님 만나기도 어렵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더듬더듬 찾아가는데 실제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걸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만하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무참히 무시했죠. 이미 이 걸음을 멈추는 순간, 이 하나를 멈추는 순간 거짓된 자신의 욕망들을 다 회개해내려면 모든 걸 부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에게 기회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분열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겨지지만 그 책임은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역대하 10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르호보암에게 충신들이 있었어요. 르호보암에게 원로들이 가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왕이 백성을 기쁘게 하면 선한 말을 하면 그들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얘들이 먼저 얘기하니까 자신들의 불만을 얘기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줘서 왕이 왕답게 이거 하시면 됩니다. 기회를 줬지만 르호보암은 걷어찼습니다. 자신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 거죠.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왕이 되기 얼마나 부족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로들을 무시한 거예요. 니들이 뭘 알아? 그러면서 자신과 같이 자란 젊은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해서 솔로몬의 죄악의 열매를 그가 거두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도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로보암은 악한 왕으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얘기할 정도로 악의 대명사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네가 나를 잘 따르고 율법을 지키면 너를 통하여 다윗과 같이 복을 주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죠. 역대하 10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약간은 억울할 정도로 답답할 정도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인간들은 그 기회를 비웃는 것처럼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죠. 우리의 죄가 이기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지 마치 대결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엔 뭐가 이깁니까? 우리의 죄가 이깁니다. 우리의 죄가 이긴다고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무참히 무시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의 죄가 승리했다는 걸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죄악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도 여전히 그들이 하는 말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조언하시고 주셨던 축복의 시간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 말씀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인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게 역대하의 요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절의 역사 가운데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무너진 것 같지만 오늘도 기회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라,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기 말이잖아요. 1년의 말이고 학기 말이면 지금처럼 가르치기가 힘들 때가 없어요. 학기 초에 강의 계획서 세울 때가 제일 재밌어요.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할 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새 마음 먹고 다이어트 시작하실 때 기분이 얼마나 상쾌하세요? 그죠? 그래서 좀 이제 투자까지 해가지고 운동 어디 탁 티켓 끊고 첫째 날 탁 땀 쫙 뜨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세요? 내 인생이 변한 것 같은 그런 마음 느끼실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책을 읽어야겠다, 성경을 한번 보겠다, 뭐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다양한 것들을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않은 순간이 다다르면 모든 걸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피니시라는 책에 나온 구절인데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그 채식주의 식단을 먹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을 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자부심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9시에 일어났다. 아, 망했구나. 그날 점심에 햄버거를 먹는다고. 에이, 이렇게 된 김에. 여러분, 대학생들이 시험 공부할 때 그 보는 무슨 짤이라고 하죠. 그림들, 막 이런 것들 보면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시험, 그 공부는 다음 시험부터.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 틀렸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이번 생에는 망한 것 같다. 다음 생에부터.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좀 틀어진 것 같아. 내 죄악과 내 연약함들, 내가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하는 순간 여전히 주신 복들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쁜 옷들을 지어주시고 그런데 여기 뭐가 하나 묻었어요. 그럼 이것만 벗으면 되잖아. 이것만 벗으면 되잖아. 다 벗어버리는 거야 그냥. 이게 묻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신 것들이 가득한데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성경이 그걸 끝없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연약하다는 걸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넘어진 그 넘어짐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할 수 있는 바를 하기를 하나님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기회가 없다고. 이게 끝이라고. 우울증 때문에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만나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별로 끝난 게 없어요. 제가 상담했던 경험은 아닌데요. 성경대학에서 과목을 개설했어요. 장애신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그런 과목을 개설하는 사람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개설을 딱 하니까 누가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부 엄마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사랑부 엄마들은 밝게 들어서 어머 목사님 들어왔어요. 뭐 공부하는 거 막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님에도 그냥 의리로 오셨는지 어쨌든 막 왔어요. 막 와가지고 반갑게 인사하고 분위기가 좋은데 한 분이 정말 어두운 포스를 가득 안고 여자분 한 분이 걸어오시더라고요. 걷는 것부터가 정말 세상의 질보를 다 짊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제 한숨을 쉬시는데 우리 사랑부 엄마들이 아닌 것 같아요. 얼굴도 예쁘게 생기셨어요.
이런 말은 조심스럽지만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신학에 모인 이유는 뭐냐? 장애신학은 위로부터의 신학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신학입니다. 우리 경험으로부터, 우리 질문으로부터 묻는 겁니다. 장애신학으로 오게 된 경로를 물어. 그러면서 저도 우리 아이 아프고 춥고 뭐 이런 얘기는 저도 슬프고 듣는 사람들 다 눈물을 그냥 한 명씩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를 출산할 때 어려움, 기르면서 어려움. 너도 울고 나도 울고 막 웃다가 막 재밌는 얘기하면 막 웃고 울다가 막 난리 하는 거예요. 무슨 뭐가 성경 공부야 그냥. 그래서 막 이러고 하는데 그 우울하신 분한테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전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오면 뭐 도움을 받을까 왔는데 제가 제일 안 힘든 것 같네요. 실제로 제일 안 힘든 분이에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안 힘든 사람이 제일 죽을 것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안 힘든 사람이 아무하고도 연대를 못 하더라고요.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 관점에 갇혀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훨씬 힘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오늘 내일 살아갈 용기를 구하고 있는데 훨씬 안 힘든 사람이 모든 게 끝막혔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그분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죠. 부끄러워서 안 왔죠. 그런 조건과 그런 삶에서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모인 사람들을 모욕하는 존재 자체가 모욕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기 관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스탠드에서는요. 내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돕는다면 이런 거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앞에 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내 주변에 누구는 저렇게 해가지고 저런 복도 받았는데 별로 고생도 안 하는데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당신의 뷰잖아요. 당신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지켜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는가? 우리 삶 가운데 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뷰로 보면 우리 안에 베푸신 은혜와 기회가 여러분 보입니다. 그걸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됩니다. 내가 했던 언행들, 내가 했던 어리석음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아내가 참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처음에 전임 전도사하고 이럴 때 너무 어려운 집에서 고생시키고 맨날 교회를 한다고 집에도 안 오고 막 이럴 때 그때 아내가 연년생 아이 둘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을 이렇게 안고 업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얘기를 하면은 너무 미안해서 듣고 싶지가 않아요. 주말에도 아빠가 없으니까 장보러 하나 안고 하나 업고 이렇게 어쩔 땐 배불러가지고 2명 닳고 장보러라도 가면 그렇게 부끄러웠대요. 짐도 들을 수가 없고 남편이랑 이렇게 온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저도 너무 힘이 들었어요. 교회 전도사로 사는 것도 힘들었고 너무 제 존재가 부족한데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하니까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될 것만 같고 더 헌신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린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렇게 아프게 했으면 나이 들어서 아내가 그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쳐 들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때 내가 너무 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왜 인정을 안 하냐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가 잘못한 게 참 많죠?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있는 습관들, 좋지 않은 습관들 있잖아요. 왜 자기는 아니라고 하세요? 왜 누구 닮았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왜 하냐고요? 다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그래야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우리가 바꿔야 될 거 있으면 바꿔야죠. 왜 계속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억울할 일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플러스가 있어.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세상에 누적된 죄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여전히 스탠드부터 죄예요. 써 있잖아요.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어머니가 날 낳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그 죄의 값을 보고 여러분 아파해야 돼요. 억울해하면 안 되고. 우린 그 죄의 값과 싸우는 사람들이고 그걸 위해 불림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세계가 왜 이렇게 불우하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억울해하지 않고. 아,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불순종에 대한 값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 망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실패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시험에 드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 이렇게 되면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다 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영혼에 지금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돼도 일하시고요. 내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일하세요. 지금 회개하면 여전히 하나님 지금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전히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유혹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100% 실패할 겁니다. 인간에게 완벽함이라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완벽함이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탁하면서 그 완벽하지 않은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 주님은 끝까지 같이 가십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거룩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인간 삶이 그렇지 뭐 그냥 어쩌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대충 믿어 그냥 막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으십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각색을 했어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양치기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늑대 하나 탄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뭘 들고 막 이러면서 무슨 일이야 마을을 지키겠다면 왔는데 어떤 그냥 노인네 하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에 웃고 지나가는데 그 노인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노인이 와가지고 야, 너 몸 아프진 않냐? 진짜냐? 그 사람 아버지인 거야. 아버지 장난이야. 오버하지 마. 빨리 돌아가. 그래서 너 진짜 늑대한테 꼭 얘기해야 된다. 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너 다시는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러고 가는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늑대 나타나면 꼭 얘기해야 된다. 가는 거야. 그 다음 또 늑대가 나타났다. 그 사람들은 이제는 반신반의하면서 또 와가지고 야 무슨 일이야. 그럴 줄 알았으면 욕지거리를 막 하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이 노인네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와가지고 진짜 어디 다친 데 없어? 솔직히 말해봐.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거짓말해? 힘든 일 있는 거 아니야? 빨리 나한테. 나한테 관심 끄세요. 아니라고요. 장난이라고요. 근데 또 장난치는 거죠. 늑대가 나타났다.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늑대가 다가와서 그 아이의 거짓말의 값으로 그 아이의 신체 일부를 물어뜯고 있는 그 중에 아무도 오지 않는데 그 눈물 흘리던 노인은 뛰쳐오는 거죠. 그래서 그 늑대와 싸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와 함께 그렇게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닌데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린 죄악 가득하고 내 스스로 봤을 때 더 이상 그냥 놔버리고 싶은 것들이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아직 상고가 먼데 나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반지를 끼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름에 걸맞을 정도로 제대로 배신을 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3번 부인하면 자살해야지. 그러면서 수제자야. 네가 그러면서 사도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와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너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야? 너 왜 나한테 그런 일을 했어? 이렇게 따지고 과거가 어땠는지 묻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어때? 그땐 날 배신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겠어? 지금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어? 너 지금 날 사랑하느냐? 자신 없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널 사랑하시는 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네가 날 사랑한다고 하면, 지금 할 수 있겠다고 하면 그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지 못할 만큼 멀리 간 건 없습니다. 멀리 간 만큼 돌아가는데 값을 치러야겠지만 여전히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부모가 포기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직인데, 자녀를 맡은 청직인데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 아이가 드림학교를 나오고 혹시 나중에 신학을 했다가 그래도 타락해서 예수님 안 믿고 적그리스도처럼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회가 아무리 있어도 그럴 수 있잖아요. 솔로몬도 넘어졌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얘는 실패했나 보다. 둘째에게 올인해야겠다.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걸 사용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의 유치원 그게 없으니까 제가 좀 길게 네. 저는 여러분 앞에 서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제가 앞에 서는 게 괴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내가 목사를 했는지 왜 이렇게 괴로운데 맨날 앞에 가가지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뭔가를 잔뜩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매주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애들이 수업 시간에 발표 하나 하려고 하면 얼마나 인생이 괴로운데 저는 그걸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직업처럼 하고 있어요. 애들한테 매일매일 발표하고 사람들한테 발표하고 정말 하기 싫었지만 막 찍어갖고 이제 유튜브도 올리게 되고 재작년부터 여기서 하라고 해가지고 올리고 나면 제 마음이 막 편하고 막 그러겠어요. 막 어쩔 때는 막 좋을 때도 있죠. 아 잘한 것 같은데 막 이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 누가 보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할 말도 없는데 내 무식이 탄로나면 어떡하지? 나 영성 없으면 다 드러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쓸 때 막 너무 기쁘고 막 화나고 막 이러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괴롭다고 내가 계속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내 영성은 바닥인데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아켄퍼스의 책을 다시 읽는 가운데 그런 구절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단순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읽어야지 설교하기 위해 읽으면 안 된다. 그걸 읽으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진짜 설교를 잘해서 목사가 됐냐?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네가 진리를 전하고 싶다고 나한테 수없이 기도하지 않았니? 저에게 그런 내면의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저희 집안에 목사도 없고 저희 집안에 아무도 신학교 갈 때 조언해 준 사람이 없어요. 집안에 기독교 계통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통적인 신앙이 좀 약한 것 같아. 여하튼 아무도 없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 진리가 너무 기쁘고 이 진리를 전하는 게 너무 소중해서 이게 내 직업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제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저도 모르게 한참 동안 마치 내가 잘 하겠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원해서 내가 세워줬지 네가 잘해서 세워준 게 아니야. 근데 왜 너는 잘함으로 증명하려고 하느냐. 네가 원하는 그 마음이 왜 지금 없느냐. 중심에 왜 원함이 없느냐. 진리를 전하는 거에 대해. 왜 완벽하지 않은 거 가지고 두려워하느냐. 너 가짜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가짜인 것은 설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신학적인 공부가 짧거나 사람들에게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가짜인 것은 내 완벽함으로 이 자리에 서려고 했던 게 가짜구나. 아닌데 난 죄인인데 내가 진짜라면 즐거움으로 하나님 일하시라고 즐거움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즐거움을 잃어버렸구나. 내게 주셨던 기회를 놓쳤구나. 그런 생각하면 제가 깊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가슴 깊은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 회개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관점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기회들이 없다고 말하게 된 이미 사단에게 귀와 눈이 가려워져 버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잘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틀어버리시고 나라를 다 망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다 스스로 선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절한 자들의 죄의 값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죄의 값을 볼 때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외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하심을 말미암아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는 그 아버지 품에 감격스럽게 끌어안기는 그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영혼의 새로운 샘솟는 기쁨,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 양육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값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의 값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가 가지는 연약함들, 태생적으로 우리의 양육의 태도로 한국이라는 상황 때문에 생기는 그 아픔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기회를 통해 날 청지기로 삼으셨으니 우리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하라고 아이 불러주셨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잘 바르게 훈육하라고 불러주셨는데 무관심하게 내놓고 그 값을 다 세상의 탓이라고 돌리고 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지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우리 아이를 받았을 때 느꼈던 그 감동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사 연약한 부모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 자녀들에게 예쁜 새 옷을 입혀가도 아이가 실수로 진흙탕에 넘어져서 옷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나오면 엄마가 조금 혼낼지라도 옷을 갈아입혀주고 다시 새 옷을 입게 해주시죠. 그런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옷이 더러워지면 끊임없이 더러워져서 누더기가 되고 납니다. 사람들은 노숙자라고 이야기하죠. 홈리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민족의 교회가 홈리스 같습니다. 주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누더기 되고 더러워진 옷을 하나님 앞에 벗겨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면 여러 가지를 같이 놓칠까 봐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더러워서 드러낼 수 없어서 그런지 민족의 교회들이 스스로 옷을 벗지 못하고 세상에 그것을 사진 찍어가고 세상에 그것을 조롱하며 너의 부모가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와 같은 교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의 나름의 논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을 아님을 고백하며 주여,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옷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붙잡느라 부모 없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는 우리 민족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보도되는 교회의 비리와 아픔들을 부정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의탁하는 민족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민족의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드림학교는 부모가 분명한 학교여야 됩니다. 때론 때가 묻을 수도 있고 엉망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더러움을 내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학교입니다. 우리 안에 감추는 것들이 적을수록 좋고 악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분명한 학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학교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입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맞이하는 우리도 그들의 뜨거운 열정을 보고 새로운 마음을 보고 배워야 될 것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 이 시기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등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어려운 길이고 소수가 선택하는 길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더욱더 기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넓은 길을 제시하지 않고 좁은 길을 끊임없이 제시할 것이고, 좁은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수많은 기회를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고등과정 준비하는 지체들 가운데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입생을 맞이하는 이 순간들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의 새로움을, 성령의 새로움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것들을 많이 주셨으나 지금은 그 원하는 것들이 전부 다 불평거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들이 지금은 조금도 기회처럼 여겨지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은혜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관점에 갇혀서 은혜가 아니라 불평 가득하고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더 크게 고통받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의 죄의 값을 담당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말씀을 듣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간절히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